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이후에 분향단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띠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중거계 앞, 곧 중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네 라며 넘겨버립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으며 성전 제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도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전에서 직접 봉사할 마음이 있는 제사장의 입장이라면 아마 조금은 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넘겨버리는 이유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향단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비밀들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향단의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포레의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가장 언약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25장에서 성소 안의 떡상과 메노라, 등잔대와 휘장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왜 그때 분향단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사장 위임식과 상번제 다음에 있는 30장에서 분향단을 설명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성소 기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이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의 분향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향단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서는 매일매일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린다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매일매일 상번제 시간인 아침 저녁에 향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향이 요한계시록 5장을 참고하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상번제를 통해서 초림 예시아와 재림 예시아를 알려주셨다면 분향단을 통해서는 그 예수와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수와의 역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와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아를 믿게 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운다는 것은 이 중개인의 역할을 초림 예시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시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재림 예시아를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연왕국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야만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왕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왕은 멜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의 개념입니다. 왕궁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왕궁을 통치하는 자죠.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의 왕이 있습니다. 나시이죠. 한글로는 군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원래의 왕에게서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소림 예수와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제사장들의 조직이 관리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우두머리 대제사장을 나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임기 동안 대표로 관리하는 거죠. 왕국의 관리자로 임명되어 일정 기간 왕궁을 관리하는 자가 나시의 왕, 군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나시인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멜렉이라는 개념의 왕을 따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시라는 개념의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게 하셨고 각 지파들도 나시의 역할을 맡은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는 멜렉이라는 일반적인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멜렉의 왕이신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의 왕을 보고 그 왕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인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도 멜렉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렉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멜렉으로 오실 재림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 예수아를 멜렉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나시의 왕으로 오실 재림 예수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의 분향단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림과 재림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때의 메시아는 멜렉의 왕이 아니라 나시의 통치권을 가진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을 드림같이 나시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멜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이 일이 초림에도 있을 것이고 재림에도 있을 것인데 재림 예수아께서는 천년왕국의 시간 동안 나시로서 천년왕국을 관리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오면 그동안 관리했던 모든 권한을 멜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넘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분향단을 속죄하는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동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속죄일에 나시로 오실 예수아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여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제사장 임명식과 상번제 뒤에 분향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제사장들의 머리인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타임테이블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월삭과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월삭과 절기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월삭과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 시간들이 지켜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시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킴으로 성경에 숨겨진 시간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그 비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많은 페이지의 성경 읽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장, 한 단락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